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전 세계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한 4가지 정도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좀 빨라야 된다. 스피드.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더라도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생각하더라도 빨리빨리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상해가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동네거든요. 홍콩만큼이나 빨라요. 사람들이 막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될 만큼 빠릅니다. 밥도 엄청 빨리 먹습니다. 뜨거운 돼지국밥 펄펄 끓는 거 7분 만에, 평균 7분 만에 먹어요. 좀 빨리 먹는 사람들은 5분 만에 먹겠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빠르냐면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고 놀아도 바보다 바빠, 3분 바빠, 2분 가라, 삐약삐약 이런 게임을 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가면 식당들을 예약을 해야 됩니다. 미리 예약하면 못 들어가요. 특히 단체는 음식도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손님들이 단체로 오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20분 만에 30명이 먹고 나가버리거든요. 더구나 빨리 안 준다고 막 난리를 부릅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 빠릅니다. 이것이 장점이며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중언어입니다. 바이올랭교, 이중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 또 김해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까지 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어를 하나 더, 되든 안 되든 손짓 발짓을 해서라도 그 동네에서 이렇게 소통하면 살아남습니다. 2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또 금방금방 익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핸들 이빠이 꺾어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게 3개국어.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3개국어를 한꺼번에 하는데 한꺼번에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말이고, 꺾은 한국말인데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3개국을 알아듣는 민족입니다. 또 하나는 멀티태스크가 되는 사람. 멀티태스크란 말은 한꺼번에 다양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성경책 펴놓고 원고 있고요. 핸드폰을 펴놓은 이유는 시간이 딱 되면 딱 마치려고 울릴 겁니다. 이거 딱 울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막처럼 30분 다 하라고 했어요. 노트북 다양하죠. 외국 사람들은요, 전화 받으면서 드라마 못 봅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2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 받으면서 TV 보면서 요리하면서 발로 애들 차면서 한꺼번에 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다양한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상해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큰 방직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쇠타 짜는 일에. 근데 그 기계 한 대가 수억씩 한답니다. 사람 여러 명을 할 일을 기계하는. 이 기계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장로님 하신 말씀이 독일제, 일본제 쇠타 짜는 기계를 그 비싼 걸 싸게 반값도 안 되는 값에 한국 사람들한테 먼저 준대요. 그 테스트 마켓이라는데 먼저 주면 한국 사람이 그걸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야. 이거 안 좋더라, 이거 좋더라.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분명히 쇠타 짜는 기계를 줬는데 한국 사람은 쇠타를 짜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수도 놓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자기도 만들었는데.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응력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민족.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90개국에 흩어져 삽니다. 중국 사람들은 130개국에 흩어져 삽니다. 화교들, 화치아오라고 하죠. 숫자는 더 많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개국에 흩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2015년도 통계입니다. 2015년도 제가 쓸 때 나온 외교통상부에서 본 통계에 187개국에 흩어져 삽니다. 어디든지 다 가 있어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이 막 싸움을 해요. 부족 전쟁을 하는데 산꼭대기에 가면 안 싸워요. 왜? 거기 슈퍼마켓이 있거든. 그래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근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리핀 어디에 갔는데 그 오지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라면 하나 있으면 주십시오 이러더라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하는데 한국 사람 살아요 거기서. 반모섬에 간 인구도 몇 명 없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살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중국 사람들은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뭐하냐? 식당 차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뭐합니까? 회사 차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 합니다. 교회.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전 세계 제일 많이 흩어져 삽니다. 그저 그 가운데서 흩어지면 이 사람들 교회를 세워. 그 선교의 거점이 돼요. 그러면 누구 어느 민족을 쓰시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국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것이 선교의 거점이고 하나님 흩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선교를 하시는 일을 저는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1884년도 9월 20일 날 알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95년도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왔는데 84년도 9월에 들어오기 전에 83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큰 구원이란 뜻이에요. 글자가 큰 구원. 대구면 송내리, 솔래 연음에서 소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84년도에 이미. 3년도에. 1882년도에 중국에서 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에 의해서 거기에 이응찬 이런 분들, 그다음에 서상윤 뭐 이런 분들, 백홍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성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82년도에 성경이 번역되고 83년도 교회가 세워지고 84년도에 선교사 들어와.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에서 합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으니까 없었죠. 지금 이제 총신대에 가면 소래교회 모형을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남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한 전체에서 세워진 교회.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입니다. 제가 백령 중앙교회 좀 다녔어요. 거기에 1891년 남아쯤 될 겁니다.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서상윤의 동생인 서경조 목사가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남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즘 아마 그 박물관이 막 만들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복음이 처음 시작되고 또 그 서경조 목사님은 자기 아들 서병호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찍 연세가 드셨을 때에 7명의 최초의 우리 그 목사 안수를 받은 평양신학교 졸업생 중에 한 분이니까 이분이 은퇴를 하고 상해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상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 한인 조선인 교회라고 해서 그때 당시 500명씩 모였어요. 제가 그걸 추적했습니다. 서경조 목사님이 상해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묘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흔적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 돌아가셔서 거기 묻혔어요. 많이 다녀도 없더라고. 분명히 그 외국인들을 위한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결국은 찾다 보니까 나중에 주소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주소 이름이 송원로라는 곳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앞이에요, 여기가. 깜짝 놀라죠. 왜 송원로냐? 송경령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무덤이 있거든요. 송경령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중산 손문의 부인입니다. 손문의 부인인데 손문의 친구가 있어요. 송여요. 이 송여요라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친구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의절한다 그러고 2층에다가 감금했는데 2층 창문을 타고 줄 타고 내려왔대. 딸은 3층 이상 키워야 되는 목사님. 2층에 키우면 줄 타고 내려온다 이게 애들이. 저도 딸이 셋이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 송여요 목사님의 딸 셋 중에 한 사람은 손문하고 결혼했습니다. 중국의 국부잖아요. 두 번째 대만의 장개석하고 결혼했어요. 두 딸이. 세 번째는 중국의 아주 경제적인 모든 경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송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 세 딸이 이렇게 어떻게 키웠을까?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요
에어컨이 얼마나 빵빵한지 저는 거기 자주 갑니다. 시원하니까. 딱 들어가면 이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다. 딱 써져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국제 묘역이 옮긴 거예요. 박은식 목사님 이런 분들 93년도 참 이장을 다 했고, 제가 찾는 사람은 서경조 목사님인데 결국은 요를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아마 한국 기독교사에 조그마한 기여를 했을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고, 성경 또한 그런 디아스포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이야기할까요?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타는 십자가죠.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온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가정교회가 또 삼자교회 있지만 가정교회가 이렇게 지하교회처럼 몰래 예배드리고 있던 교회인데, 온주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중국의 종교 사무조례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중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주의의 핵심 사상과 핵심 가치와 위배되는 종교 활동을 금한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와 위배되는 경전의 내용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을, 사회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는 막스 레닌주의, 유물론 사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 생명,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이에요, 전부. 교회는 아편이에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그런 사상을 교회에 가면 애국, 애교, 나라가 먼저예요. 사회주의는 나라가 먼저예요. 개인의 자유, 신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부터 비박이 시작됐고, 교회 십자가 그대로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 체포되어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시진핑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름도 이제 가명 쓰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 교회까지도 저희 이제 한인들 사회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거부하고 나오게 됐죠. 급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20년 사회가 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2월 28일 날 비자 주면서 3월 1일 날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 바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들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고 충격이 이제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만약에 나눈다면 공생의 두 번째 해가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4장부터입니다. 4장 이전에는 첫 번째 해예요. 공생의 세 번째 해가 시작되는 것이 14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4장과 14장입니다. 4장과 4장부터 14장 안에 있는 것은 두 번째 해겠죠. 14장부터는 공생의 몇 번째 해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퀴즈. 마태복음 16장은 공생의 몇 번째 해에 있었던 일입니까? 세 번째 해죠. 14장부터 세 번째 시작되니까. 예수님 세 번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핍박이 왔습니다. 14장 1절을 다 앞쪽을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4장에는 세례 요한이 체포됩니다. 두 번째, 14장에는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보고 정치적인 핍박이 오신 것을 알고는 도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장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을 18장까지 예수님 공생의 앞부분, 세 번째 공생의 앞부분 6개월을 주님
도피에 계십니다. 여행하십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도피의 반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도피를 한 것이 뭐냐? 14장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들녘으로 주님 가셨습니다. 이유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저기 베세다 지역에 있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죽은 슬픔을 안고 있는 주님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오병이어는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주님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부활하실 때에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님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들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행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은혜라도 구하는 그 여인.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 여행 어디로 가시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왼쪽에 서쪽에 있는 곳. 거기는 사마리아 지역.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겼지만 로마인들은 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그 지역을 다 통틀어서 수도를 가이사라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로마인이 주도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 말고 헬몬산에서 한 25km 떨어진 곳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여행했던 곳, 세 번째 도피했던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곳인지. 가이사라 빌립보. 예. 그림이 있습니다. 물이 많죠. 유대 지역은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몬산에서 그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물소리가 콸콸콸콸 나서 잘 안 들려요, 말소리. 그래서 많은 물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수온이 있는 풍요로운 곳,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여러분 뭡니까? 가이사, 황제잖아요. 황제, 게세르, 황제들.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못 붙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이름이 붙은 곳,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위용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지를 그 황제 이름을 붙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 대왕이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로마의 황제인 시저 가이사의 왕 가이사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모든 권력의 중심인 곳, 어떤 면에서는 모든 권력의 핵심인 곳처럼 보이는 곳, 세상에 가이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름이 붙은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또 이곳에는 로마의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이름이 판이라는 신전이에요. 한번 판 신전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원래는 이렇게 아마 생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그런데 판은 뭘 나타내냐? 위에는 사람, 밑에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합쳐진 그런 모양의 신인데 이 판신이 뭘 가져다 주냐면 풍요, 쾌락 이런 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이 판신을 여기 와서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닉이라는 말을 아시죠? 패닉이 판에서 나왔습니다. 판신이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패닉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곳, 황제가 다스리는 것,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스리고 쾌락이 있는 곳, 그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을 딱 데려가셔서 주님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 중에 하나이다.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바로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거든요. 무리를 걸으시는 걸 통하여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구원자이심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써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는가? Who is he? 그가 누구냐고? 중국말로 타시어스예야? 그냥 누구냐고? 계속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신 분, 모든 약한 것과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에도 병든 것과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압박들,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증 걸린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 여인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고자 함이라 라는 12년 동안 혈압증에 걸린 그 여인,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그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고백은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성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일단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문 닫았지만 그때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윗이 인생에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바세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거다. 적군에게.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코로나 올 거다. 어느 것을 내가 할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벌 받겠습니다. 사람한테 쫓겨다니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을 선택하고 나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백성들을 죽입니까? 하나님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짐승도 있고 제사할 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겠다.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빨간 글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값을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중국에 있는 자기 직원인데 직원하고 대화를 해요.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정교회 사람이. 너희들 예배 드리냐? 드린대. 몇 명 모이니? 한 50명 모일 줄 알았는데 500명 모인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500명 모이면 괜찮냐? 50명 모이나 500명 모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데? 벌 받는 건 똑같아요. 뭔데 벌이? 우리 목사님이 감옥 가면 됩니다. 감옥 갑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목사님 감옥 가 계시대? 지금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또 감옥 간대.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 드리냐? 우리는 좀 어렵다. 교회 건물을 아예 폐쇄시켜버렸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문제되면 목사님이 감옥 가냐? 아니, 그럼 어떻게 되냐? 추방돼. 근데 왜 예배 안 드리냐?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내한테 해주는 거야. 그 집사님 와서. 내가 추방되란 말인가, 감옥 가란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 하셔. 여러분, 다시 그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이 땅에는 값을 치루어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또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 가기도 하고, 가정교회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값을 치러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떠한지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또는 병든 가운데 때로는 그 실패 가운데 주님 물으십니다. 또 세상의 그 모든 권세 가운데, 회사가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회사 가운데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누구로 하냐? 가이사라 빌립보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C 수련회에 가면 일문백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문백답이라는 것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김중건 목사님이 백문일답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백문일답을 못합니다. 시간상. 대신에 신문일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문일답을 할 때에 여러분 크게 답은 제가 가르쳐 드렸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민족교회의 그 수준을 목소리로 중국 사람들은 목소리로 가지고 많이 평가하거든요. 목소리 가지고 한번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우리는 목이 터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이 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에 답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큰 톤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물을 때에 여러분 함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제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탐욕과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판신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합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